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고 또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냐고 하면 인정 이러시면 돼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인 상반기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6장, 신명기 16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먼저는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세 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이 맥추절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 또 하나님께 이 맥추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초막절, 맥추절, 그리고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너무 곤란한 질문을 드렸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혼 기념일을 지키십니까? 더욱 당황스러운 질문인가요?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또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서로를 향했던 그 애틋한 약속과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죠. 지난 6월달은요,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날을 지정하여 지킨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서 피 흘린 호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선조들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것이죠. 5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가장 바쁜 가정의 달입니다. 왜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킵니까? 왜 어버이날을 지키고 어린이날을 지키고 또 부부의 날을 지키고 스승의 날을 지킵니까? 가정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5월달 한 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5월 한 달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자녀, 부모,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이 날들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이죠. 자,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을 준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러니까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절은 또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끝내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급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여기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라 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이죠.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텐트를 짓고 거기서 사는 날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사막에 이 모래가 얼마나 거칩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평생토록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한 성도님 한 분 중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마로부터 제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끝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떨어지는 나뭇잎만 봐도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병원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큰 감사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로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 익숙함에 젖어 어느 순간 그때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차가 막힌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였고, 직장 상사, 그 직장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피곤하다며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일상의 익숙함에 속아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던 목숨을 살려놔도 우리 인간은요,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되뇌이지 않으면 반드시 잊혀진다는 것이죠. 잊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일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이 가사를 항상 좋은 멜로디에 섞여서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해 봤어요. 가사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더라고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가사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 향기와 가을에 맺는 열매, 변해가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에까지, 그리고 숨을 쉬며 살고 꿈과 비전을 꾸는 삶,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래로 타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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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섞여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힘들다는 핑계로, 너무 익숙해졌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가족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직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인 것 마냥, 내가 이룬 것 마냥, 내가 성취한 것 마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고백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감사 카드와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감사 카드 써오셨어요? 써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쓴지 안 쓴지 다 알아요. 왜냐면 저한테 와요. 저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매년 쓰는데 작년에도 썼고 재작년에도 썼죠. 작년에는 어떤 색깔 카드였습니까? 노란색이었죠. 재작년에는 기억 안 나세요? 노란색이었어요. 올해는 또 노란색이에요. 전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작년에도 썼고 재작년에도 썼는데 또 추수감사주일 때 또 쓸 건데 뭐하러 쓰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 쓰셨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 일기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감사 노트를 쓰라고 그 노트를 제공합니까? 뭐하러 종이 인쇄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까? 그것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게 되죠. 상반기 동안 나에게 지켜주신 그 은혜가 뭔가 처음에는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뭘 써야 되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안 쓰신 분이 있다면 로비에 나가면 있어요. 써보세요. 써보십시오. 쓰다 보면 감사한 것이 더 깊어집니다. 쓰다 보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세상의 염려와 익숙함에 파묻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거 정말 감사의 고백이구나. 상반기 동안 지켜주셨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감사의 고백이구나. 다시금 그 온전한 감사의 고백들을 기억해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감사노트를 적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글씨를 끄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감사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의 고백과 앞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억한다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반응하게 됩니다. 헌신의 마음과 봉사의 손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물질도, 예물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넉넉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얻은 대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이고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대로 너는 내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 건강과 나에게 주신 것과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군사력이 뛰어나고 내 지도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는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예요? 아니에요? 네. 기요? 안 기요? 네. 네. 그렇다고 막 기지는 마세요. 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린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빠의 생일날 혹은 엄마의 생일날 어린아이가 꼬깃꼬깃 지폐를 가져와요. 저도 받아본 적 있어요. 빳빳한 거 안 주더라고요. 꼬깃꼬깃한 거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거 선물로 줍니다. 몇천 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10,000원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그 모은 것을 가지고 과자를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잘 안 사와요. 본인들이 먹을 과자를 사와요. 그러면서 선물이래요. 그러면 나는 꿀까베기 좋아하고 조청유가 좋아하는데 짭짤한 거 갖고 와가지고 그래 같이 먹자 이제 합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나 양말을 한 켤레 사와요. 생일이라고,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 과자가 뭐라고, 그 양말 한 켤레가 뭐라고, 그 손수건 하나가 뭐라고, 그 편지가 뭐라고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 선물을 받고 야 겨우 이거밖에 안 가져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를 들였는데 고작 이거 하나야? 라고 하는 부모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받은 것에 너무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아이가 선물을 산 그 용돈 원래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는 아빠 돈이에요. 애들은 그 돈 가지고 선물 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다 산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사요. 자 그런데 아빠는 왜 아빠가 준 돈으로 선물을 사서 자기 돈으로 어찌 보면 받은 그 선물을 받고 왜 이렇게 감동할까요? 그 어린아이가 준 그 선물로 인하여서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기쁠까요? 아빠는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감사해하며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 고사리 같은 그 작은 손으로 정성껏 준비한 그 작은 선물, 그 마음, 그 예쁜 마음과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카라멜 하나여도 얼마나 좋습니까? 과자 한 봉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 작은 선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쁜 마음을 받아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쁜 마음과 사랑을 받아서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마트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난감 가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금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현금은 그냥 돈입니다. 지폐입니다. 종이 쪼가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헌금을 드리라고 했어요. 헌이 무슨 헌입니까? 헌신할 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아주 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위하여서 양말 한 켤레 준비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요, 주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작은 마음, 그 선물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요, 모든 일, 모든 은혜,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에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얼마 이상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적어도 이 정도는 하세요.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회자이니까 이 정도 이상은 하세요.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즐겨내는 자, 정말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기브앤테이크는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10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적어도 2배 이상, 3배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에 채워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체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여기에서 머물러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의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에는요, 하나님은 감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건강을 허락하신 것, 자녀를 형통하게 하신 것,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하시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것, 물질을 허락하신 것, 물론 이것들도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한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것이죠. 내 삶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에만 머물러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감사는 금세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말고 진짜 감사해야 할 변치 않는 감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희망이 없는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거기서 평생 종로를 타다가 죽게 되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430년 이후에 그들을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심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 자녀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늘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 될 그 감사의 고백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특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요,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 주일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막절,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감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상반기 동안 없던 것을 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도 물론 감사의 고백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다음 주면 생명의 삶이, 제1기 생명의 삶이 끝납니다. 12주가 후딱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나누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다시금 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생명의 삶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끊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세요? 그 천국에서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이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에 정말
정말 감사하십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늘 습관처럼 익숙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 이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교훈.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데 제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교훈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여러분이 훨씬 더 깊고 더 짙고 더 실력이 뛰어나신데요. 그러나 부족한 정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 그러나 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였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요,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잊고 살아갔던 은혜를 끄집어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카드도 드리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죄의 종이었던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